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고 받으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무엇인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포기가 참 중요한데요. 신앙의 성장은 포기하는 데서부터, 헌신과 소명도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얼마큼 포기하느냐, 그 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꼭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저 예수 믿으면서 이 포기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을 때,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포기의 과정을 내가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모세가 오늘 말씀이 소명받은 말씀인데요. 그 시작이 이제 포기에서부터. 근데 그 포기의 시작이 뭐였는가 하면은 신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이었어요. 호렙산에는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양을 치러 가다가 하나님께 역사를 하신 거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 좀 시간 지나면 나무가 타 버리고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꽃이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나무가 타면은 불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나무가 타야 되는데, 2절 말씀 같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모세가 신기하니까 가까이 가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참 똑같은 말씀이죠. 그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을 때, 쓰임 받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무엇인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포기를 원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그것은 모세가 지금까지 자신의 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다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 다른 말로 하면 좀 삶을 정리하라. 모세야, 좀 이제부터 너가 다시 새롭게 너의 삶을 좀 정리하라. 너의 믿음을 다시 정리하라. 그럼 어떻게 삶을 정리하라는 거 하는가 하면요,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고 자기 중심으로 교회 봉사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가 자랐을 때는요, 좀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좀 자기는 특별하다는 그런 좀 생각이 있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신분이었죠. 특별한 위치였어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이 정도 내가 나이가 됐고 이 정도 내가 위치가 되면은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나쁜 마음은 아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내가 이제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해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행동이 옮겼는데 진짜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모세는 완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실패였어요. 그때 모세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런 좀 마음이 드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모세는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왜 실패했을까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모세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실패한 건요, 너무 육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세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늘 참 조심할 게 내가라는 거죠. 내가 모든 문제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면 좀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좀 중심이 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나서면은 그 문제 쉽게 될 것 같은데, 좀 내 방법대로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이 나 중심이라고 하는 걸 진짜 무시하기 어려워요. 이거 포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내 중심, 그 중심을 좀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늘 이제 저희 교회 생일이잖아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오늘이에요. 참 교회도 돌아보면은 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런 좀 능력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게 조금만 들어가도 어떨까요? 자꾸 마찰이 생겨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다툼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내가라는 걸 좀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을 내가 앞세우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다툼이 없어져요. 그리고 갈등이 없어져요. 마찰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과 어떤 그런 갈등이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든 문제가 되고, 내가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은 그냥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도 돌아보면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처음 교회 봉사할 때 다 내 힘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내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마찰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 신분에서 갑자기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자가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지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밤에 별만 보이는 곳이고, 누가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요,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외로운 곳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시킨 건 뭐예요? 포기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포기예요. 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포기시키니까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는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요, 양을 치는 일은 그 당시에도 가장 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목동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거기서 고집도 깨어지고 교만도 깨어지고 불순종도 깨어지고, 그래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라는 존재가 참 별 볼일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신을 벗는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포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모세의 신앙 성장이었어요. 포기에서부터 모세는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으면서 무엇인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포기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도 하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 하면 뭡니까? 얼마만큼 포기하느냐예요. 그럼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물질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생기면 주님 위해서 내가 시간도 포기하고 갖고 있는 물질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러면 신을 벗는다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죄의 모습을 벗는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지낼 때도, 여러분 맨발로 지낼 때도 좀 며칠만 지나면 여러분 발이 어떻습니까? 지저분해지잖아요. 하루만 지내도 발이 지저분해지고 뭐가 묻고 그러잖아. 양말을 신으면 그 양말에 또 뭐가 묻고 먼지가 묻고 또 금방 또 지저분해져서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발을 신으면은 이게 발을 보호해서 뭐 어디든 걸어갈 수 있고, 근데 걷다 보면은 또 신발에도 뭐가 묻습니까? 먼지가 묻고 흙이 묻고 지저분한 게 묻고. 하나님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모세가 40년 전에 모세 혈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 모세가 신고 있던 신발은 살인자의 신발이에요. 지금 모세가 신고 있는 신발은 그 살인을 하고 도망을 왔어요. 도망자의 신발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요즘 예배드리지만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내 삶 속에서 죄가 막 묻어나기 시작해요. 사람은요, 세상에서 그냥 하루만 살아도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그냥 죄의 때가 그냥 막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드려 나오지만 저 자신도 저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사실은 뭐 이 자리에 이렇게 설교할 수도 없고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는, 죄의 모습으로는, 죄의 그 때의 모습으로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세상에서요, 이 세상 물에 좀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쾌락이라든가 어떤 방탕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죄에 그냥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도 들습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남을 여전히 미워하는, 미움의 신발을 신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남이 싫어요. 남이 미워요. 그냥 누군가가 미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남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미움의 신발을 신고 있다면 그 미움의 신발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로 서 있어야 돼요. 룻기서 말씀에요, 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구약 시대에는요, 요즘에야 여러분 어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일의 증거, 그 일이 정의되기 위해서 했던 게 뭔가 하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에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야 될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한테 그 권리를 넘겼는데,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신고 있던 신발을 보아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 모세에게 그럼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그럼 오늘 말씀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게 하신 다음 하나님께 모세가 자기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 모세에 주신 것은 뭐였는가 하면 사명을 주셨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출애굽기 3장 쭉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요,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내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일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의 강조는 사명은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일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직분도 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반문을 해요. 하나님,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제가 애굽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보내달라고 했을 때, 아니 애굽 왕이 제 말을 듣겠느냐? 반문을 해요. 아니 제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 제가 40년 전에 애굽 사람 죽이고 도망간 사람인데, 아니 갑자기 제가 가서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애굽 왕이 제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말씀 보시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건요, 모세 너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모세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어떤 상태인가, 모세 너의 믿음이 지금 큰지 작은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하면서 우리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를 더 주목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환경, 우리 교회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 내 믿음의 그릇, 내 상태가 좋고 내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으면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고 좀 믿음이 사람들이 좀 없어 보이고 좀 뭔가 좀 안 될 것 같고, 그럼 우리는 내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내 믿음, 내 상태만을 보면은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 상태가 좀 부족하고 내 지금 믿음이 약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세로 하여금 너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상황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광야길은 신발을 신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셔야 신발을 신고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광야길을 누구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지식이 조금 있으면 그 지식 때문에 앞으로 잘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지만 되게 좀 건강하면은 나 지금 건강하니까 내 앞으로 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젊음이 있고 좀 재산이 좀 남아 있고 저금 통장에 돈이 조금 남아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면 좀 안심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지켜줄 것 같고 충분히 내 인생을 보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모세의 신발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건강, 내 삶을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절대 내 인생을, 내 건강을,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의지하면서도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그것이 내 인생을 충분히 내 인생을 지켜줄 것 같고 보장해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내가 좀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저를 의지하고 있던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신발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축복해야 살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입교식은 이제 부모로부터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좀 커서 이제는 믿음을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입교 예식이에요. 우리 호명하면은 일어나 주세요. 김가은, 김수연, 김연우, 김찬주, 서민경, 5명 우리 자녀들이 입교를 하는데요. 우리 김가은 우리 학생은 김형진 집사님, 권춘 집사님 우리 자녀고요. 김수연 우리 학생은 김영민 집사님, 조은혜 집사님 자녀고, 김연우 학생은 우리 김용수 집사님, 남금희 집사님 자녀고요. 김찬주 학생은 김주수 집사님, 우하영 집사님 자녀고, 서민경 우리 학생은 서석동 집사님, 김미아 집사님 자녀, 5명의 자녀들이 입교를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요, 질문에 이렇게 네라고 이렇게 사역하면 됩니다. 김가은, 김수연, 김연우, 김찬주, 서민경은 유아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내 것으로 확신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손 내려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가은, 김수연, 김연우, 김찬주, 서민경 믿음의 부모 가정에서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오늘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김가은, 김수연, 김연우, 김찬주, 서민경 5명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자라가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 또 주님의 통치하심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때로 인생 살면서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세상은 너무 유혹이 많고 또 좀만 우리가 하나님 한눈만 팔아도 금방 세상에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많은 유혹이 있지만은 그 유혹들을 또 그 세상의 그런 문화들을 잘 이기며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가은, 김수연, 김연우, 김찬주, 서민경